할렐루야. 4월 셋째 주일 사무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은사,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은사, 주의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없다나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못하게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없다나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못하게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뼈는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지난 한 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노의 자리에서 방황하며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 복락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얼굴의 광채를 이 성전에 비추어 주시고 자복 회개가 넘쳐나는 화목제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총선에서 70여 년 전 남북으로 분열된 이 땅이 다시 동서로 사분됨을 목도하였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사람과 사상이 우상이 되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고, 사분된 한반도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불치병과 암으로 고생하는 환우들, 홀로 된 자와 장애 자녀를 둔 가정,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경제적 환란 중에 있는 자, 연약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주의 권속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은총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을 거울 삼고 날마다 우리 심령에 비추며 다락방과 교육 훈련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와 농어촌 상가 오지의 교회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십자가를 세우는 곳곳마다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파수가 헛된 줄 믿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평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현장에서 손발로 사역하는 후진들의 열정을 더해 제2의 부흥을 함께 꿈꾸며 누리며 동력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봄 사랑 나눔 축제를 선포하고 VIP 초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된 강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개와 간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 수고하는 위원장 장로와 모든 위원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공정마다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은혜의 역청으로 꼭꼭 막아주시고 틈새가 없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지하에서 옥상까지 아이들이 소리로 우렁차고 산도로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 입술이 언제나 마르지 않도록 성령의 생수를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살펴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감동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빛도 공로도 없이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종들의 헌신과 샤론 성가대의 기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돈가스 좋아하시죠? 지글지글 숯불에 찹찹 구운 갈비 좋아하시죠? 마음껏 드시려면 관리도 하셔야겠죠? 2024 호산나 건강검진
호산나 의료선교회 의료진들의 섬김으로 다문화 분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호산나 성도들에게는 체계적인 건강 상담으로 복음을 전하는 2024 호산나 건강검진.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바랍니다. 4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예배 30주년 기념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4월 마마클럽 기도회가 4월 25일 오전 10시에 부전교회에서 있습니다. 75기 중보기도 헌신자를 4월 28일 주일까지 명지 2층 본당 앞에서 모집합니다. 감동 터칭 6주 전 첫 번째 터칭 주간입니다. 한 주 동안 VIP에게 안부 및 격려 문자를 전하며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5, 6월 5를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 경비실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버전은 등록 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소망마을이며 다음 주는 젊은이 부서입니다. 이번 주 미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양손마을이며 다음 주는 엘린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또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권민철 서유경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은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와서 함께 기도하며 또 같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축복이 은채의 삶을 가득하게 하시고 은채가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눠주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은채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하는 딸을 축복하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신 고 장석순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내 정정림 권사님, 장남 장종진 성도님, 며느리 김미옥 성도님, 동생 장석용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그리고 부친이신 고 이문수님 장례를 마치고 딸 이경희 집사님, 사위 이재한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랑 나눔 축제가 이제 6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감동 터칭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사랑 나눔 축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꼭 전도할 사람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도전들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29일 수요일 날은 배우 신현준 씨가 오셔서 간증하고요. 6월 2일은 사랑 나눔 주일입니다. 헤브너스와 제가 함께 복음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이 주신 사람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꼭 주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컴패션 후원 감사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컴패션 그 후원자로 정말 섬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다시 한번 그 후원하는 분들을 좀 격려하고
또 세워드리는 그런 시간 갖기 원합니다. 특별히 시아라고 태국 컴패션 졸업생이 와서 간증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귀한 영상들을 통해서 또 영적인 도전들을 받을 텐데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도전받고 또 힘을 함께 부여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가 4월 28일 주일인데 외국인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정말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꼭 함께하던 아주 귀한 행사입니다. 저희 교회 의료선교팀들이 매주 섬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이곳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섬기고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외국인들이 있으면 꼭 그날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건강 상담은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 검진을 받으실 수 없고 상담만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 주일인데 그날 애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7시에 각 있는 곳에서 온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함께 애찬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석할 가정들은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애찬식을 하겠다. 지난번에 보셨지만 애찬식은 성찬식과 달리 아가페 밀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축복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면서 가족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여기 꼭 함께 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하셔서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첫 주부터 주보 면수가 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6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말 그 많은 대세가 종이로 인쇄하는 것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4면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꼭 필요한 것만 넣고 나머지 우리 뭐 주보에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교회님이 와서 그냥 페이퍼 없이 종이로 된 거 없이 그 핸드폰으로 주보를 다 보는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조하시고 착오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정말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 위에서 또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결국은 쓰러져 버리는 안타까운 인생 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치 있고 귀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떨리고 달려와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멋있게 그야말로 아주 멋있게 그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쉬운 자리가 아니죠. 특히 요셉처럼 그렇게 배경도 없고 교육도 없고 그리고 어떤 출신도 받쳐주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절대 그렇게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요셉은 그 어려운 총리의 일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애굽의 영적 최고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들을 둘이나 얻었으니 정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 그야말로 확 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보면 요셉은 정말 행복할 것이고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너무 아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형제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형제들과의 관계.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처죠. 어마어마한 아픔이죠. 물론 그 아픔과 상처는 다 아물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므낫세의 영성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그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 못한다는 것이죠. 형제들과의 관계 그 문제 그건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었다. 정말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자리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다.
상처는 치유가 되었지만 그러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상흔이 여전히 크게 남아있기에 그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셉은 왜 그 문제를 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아프면서도, 그렇게 힘들면서도 왜 요셉은 그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너무 바쁘고 경황이 없었으니까. 그동안 너무 바빴죠. 경황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손 못 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정도면 되었다고 적당히 포기한 것이든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냥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적당히 포기한 것이든지, 혹은 그것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을 몰랐든지, 이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인 것을 몰랐든지,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요셉은 그 아프고 힘든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하셨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회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면 그것 먼저 푼다 그 말이죠. 회복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하마터면 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그 밑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의 이름까지 불러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정말 파격적인,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셨을 때 그때 너무 은혜가 되니까 삭개오가 거기서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누구 것을 도둑질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셨던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저를 그렇게 울컥하게 만들었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아니, 구원의 어떤 그런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그게 삭개오의 가슴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이니까 그걸 아셔서, 바로 그것이 삭개오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큰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세리장까지 됐겠습니까?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저건 유대인도 아니다, 저건 이방인 로마 놈들보다 더 나쁜 놈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웃기지 마라, 아니 돈 많이 벌고 풍요롭게 살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는요, 그게 다 그대로 아픔으로 들어왔죠. 자, 그러면서 엄청난 소외감과 결핍, 외로움에 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행복하지 않죠. 오히려 비참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느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중심에 있는 그 아픔과 갈망의 문제를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가 가장 원하는 것,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신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삭개오는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문제를,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바로 그 문제를 정확히 보시고 그걸 회복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이 총리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그 이야기 말미에 마치 엘리야의 기도 때에 언약의 구름이 저 손바닥만하게 올라오듯이 그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그것을 알고 보면 기가 막히게 그 가운데 언약의 구름이 떠오르듯이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예.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풍년 때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이 오니까 이제 그 곡식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고 공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그 흉년이 그 애굽 땅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흉년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흉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더라.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뭘 담아 놓으신 거예요? 예, 형들을 담아 놨잖아요.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바로 그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41장의 마지막 이 한 절 말씀은요 42장 이야기를 열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42장부터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위해서 당신의 회복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회복이 요셉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되었음을 아시기에 그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하여금 양식을 사러 오게 만들면서 이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제가 미국에서 중부에 있는 어떤 도시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4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인데 그때 고등학교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왔냐면 미국에 먼저 와 있던 아버지가 초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미국에 와 있는 그 이야기가 좀 사연이 있어요. 이 아버지는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도피를 했어요. 그때는 부도가 나면 형사 처벌되기 때문에 도망을 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하다가 미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가서 불법 체류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 부인과 그리고 아들만 놔두고 그냥 팽개치고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는 막 있다가 미국에 가서 거기서 이분이 어떤 다른 한인분과 결혼을 했어요. 뭐 사연이 있었겠죠. 뭐 불법 체류를 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하튼 그건 뭡니까? 한국에 있는 아내와 아들을 버린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남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다른 건 부탁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아들은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게 좀 초청해 달라고. 이 아들이 어머니하고 있는 것 그것보다는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 아버지한테 이 아들을 좀 초청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고 초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가서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새어머니와의 관계는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이 힘들었던 것은 한국에 두고 온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 대학이 바로 그 갔던 그 도시에 있는 그쪽 대학이에요. 중부지방에 있는 그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그냥 독립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는 직장도 그곳에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거기서 이제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를 나갔는데 그 한인교회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자매를 만났고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셋이나 얻은 그 가정을 이룬 거예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의 부인 집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모셔오자고. 그때 자기는 막 울 뻔했대. 아내는 보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다 괜찮은데 이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을. 한국에 있는 어머니 때문에 고통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아내가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모셔오자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그때 이분은 정말 너무 눈물이 나는 것이 정말 그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었지만 엄두가 안 나고 특히 아내한테 도대체 말할 어떤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와서 참 가끔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와이프 자랑들을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 아내가 먼저 와서 모셔오자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막 나는. 그런데 그것보다 이분이 정말 눈물이 났던 것은 자긴 그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신 것을. 그게 정말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믿음의 사람인 아내의 마음을 감동해서 움직여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모시고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특히 그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어머니는요 와서 온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기도해 주면서 또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섬기시면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쳤고요. 그렇게 함께 살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시간들을 회복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와 아내가 자기한테 또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LA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그때 어떤 상태였느냐? 아버지가 어느 날 스트로크, 그러니까 풍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불편하게 됐는데 그러자 같이 살던 그 부인이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래서 혼자서 아무 케어도 못 받고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살고 있는,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소식을 어머니가 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가 와가지고 아버지 모셔오자. 그때 벌쩍 됐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뭘 모셔오냐고, 지금 와서 그 모셔서 어떡하겠냐고 막.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내가 정말 원한다고, 내 소원이라고, 아버지 좀 모셔오자. 자기는 그때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래요. 아니,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 왜 저러시는지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히 원하고 아내도 또 옆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셔온 거예요. 모셔와서 함께 살면서 처음에는 정말 힘이 들었다고 그래요. 지난날의 상처가 자꾸 올라오니까, 게다가 그 아버지가 좀 이게 성격이 있으셔가지고 성질이 좀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놈의 성질은 풍을 맞아도 안 죽더라고.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상처 주고 그러면 막 힘들고 막, 거기다 또 불편하신 몸이니까 얼마나 또 여러 가지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아버지와 많은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하튼 같이 있어야 뭐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사이에 그 많은 앙금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 모시자고 한 거 아니었다는 거죠. 아들 때문에. 이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있어야 하니까, 그 관계가 풀려야 하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려고, 그리고 자기 집을 온전히 축복하시려고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확인하게 된 것은 어느 날 10대 초반에 큰아들이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사시니까 불편한 것도 있지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너무 프라우드하다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 순간 하나님이 왜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어머니를 그렇게 감동시키고 움직이고 했는지를 인지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 아버지와 그렇게 한 5년 정도 함께 살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 그렇게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결국은 죽을 때까지 한쪽에서는 구멍이 뻥 난 상태로 살았겠죠.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5년 동안 모시고 살면서 함께 있다 보니까 정말 자기 안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무엇보다 자기 아이들 앞에서 내가 정말 당당하다, 이 집안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정말 누릴 수가 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행하셨던 그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의 그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니죠. 하지만 그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축복도 그렇고 회복도 그렇고, 하긴 이 복자로 끝나는 것들은요,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받을 그릇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온전 믿음을 받아야 그 회복이 진짜 회복이 되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이 있죠.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왜 요셉은 형들인 줄 알면서도 모른 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요셉은 형들인 줄 알면서도 모른 채 했을까요? 형들을 골려 먹으려고 그랬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죠. 아니면 형들한테 복수하려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라는 그 말씀과 여기 이 7절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게 대비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형들이 그때 요셉을 보고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다, 라. 죽이기를 꾀했는데 히브리어로 나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7절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보고 라아죠. 그리고 모르는 채 나카르예요. 나칼이 아니라 딱 끝에 한 단어만 달라요. 영어로 표현하면 엘이 아니라 알이에요. 그래서 나카르예요. 일종의 언어 유희죠.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준 것 같습니까? 지금 볼 때는 언뜻 보면은 요셉이 지금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받았던 거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더 철저하게 그렇게 갚아주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아니죠. 그런 파괴적인 마음, 그런 못된 마음, 그렇게 죄에 오염된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세요. 나중에 보인 요셉의 행동을 보면 절대 아닌 걸 알 수 있죠. 절대 그렇게 막 복수하려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무엇보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복수하는 상한 마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복수하는 상한 마음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요셉은 형들을 보고도 모르는 채 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에게 물어봐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겁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섭리를 그가 생각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섭리를 생각했다. 지금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어요? 어릴 때 꿨던 꿈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곡식단, 그다음에 해달별, 자기한테 막 절하던 거, 이 꿈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요셉이 만일 옛날에 꿈꿨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말았다면 그건 초등학생이죠. 그냥 꿈대로 다 됐구만 하고 말았다면 그건 진짜 초등학생 이야기죠. 아니요, 신앙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때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놀랍게 그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 섭리가, 지금도 그 역사하심이 이 진행 중에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바로 그래서 요셉은 모르는 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 역사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요셉이 모르는 채 한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참을 수가 없죠. 그냥 당장 형님들 하면서 가고 싶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요셉은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의 시간표를 느낀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순종함으로 모르는 채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행하실 때 그 회복이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 그 믿음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심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닫는 영적인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닫는 영적인 지혜. 여러분, 믿음은 그냥 무식하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영적인 지혜로움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적 무지가 불신앙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지혜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는요, 그 역사하심의 방향과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아주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의 그 역사를 진행하는 방향,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만약 이 방향을 모르면요, 이거 정말 이야기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회복의 역사를 진행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방향에서 무지한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그냥 가기만 하면 좋은데 또 기도도 열심히 하잖아요.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해가면서. 하나님 입장 곤란하죠. 응답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이 우스운 일들이 이게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특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서 몰라요.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하심의 방향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회복하심의 그 역사의 시간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70%는요, 아니 어쩌면 80%일 수도 있어요. 전부 다 때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때가 이름에 아니에요. 때가 참에 아닙니까? 예. 정확한 때가 돼야 그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때를 못 맞추면 그거 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믿음은, 영적 그 지혜로운 뭐냐? 하나님의 때를 잘 아는 거예요. 그 때를 느끼는 거예요. 예, 이 영적인 지혜로움, 영적인 지혜가 바로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영적인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예, 그 방향이 하나님 방향이 이쪽이다라고 한다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거라면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 그냥 깨닫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 방향으로. 이게 진짜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전적으로 또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 생각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두렵고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별 어떤 것이 다 있어도 그냥 전격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면요, 그냥 전격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아직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다음에 하면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일기라는 그 편지라는 그 책에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다음에 하자, 다음번에 좀 더 알아보고. 그거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고 한다면 그냥 전격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정말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도 또한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순종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나는 아무리 급하고 그래도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이게 정말 또한 믿음이에요. 참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걸려 넘어가죠. 그렇죠? 특히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답답해갖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지. 뭘 자꾸 물어봐. 그렇죠? 기다리면 되지. 그냥 기다림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무르익길 기다림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요셉은 모르는 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형들 주머니에다 돈 집어넣고 또 잔 집어넣고 그러면서 일을 만들고, 그러면서 나중에 막내 동생이 있으니까 데려오라고 시키고 야, 사실
굉장히 정말 답답하죠. 예. 더군다나 막 그냥 막내동 데려오라고 보냈더니 이것들이 뭐예요? 바로 데려올 줄 알았더니 안 데려오죠, 그렇죠? 곡식이 있으니까 안 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가 요셉 같았으면 당장 쫓아갔어요. 가서 이거 뭐 어떠라는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기다리죠. 요셉은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상처와 감정을 이기면서 그는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영적 지혜와 영적 순종, 이 믿음으로 어쩌면 지금 당신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메시지가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끝을 축원합니다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축복하고 원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회복의 그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영적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우리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순종,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게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갑니다. 회복과 결단, 그 헌신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하나님의 그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십자가의 신앙으로 그렇게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그런 순종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나니 붙들어 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회복의 역사를 행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순종의 그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손으로 걸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회개 역사를 이루기를 결단한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과 그리고 지혜로움, 그 모든 믿음의 발걸음 걸음 위에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도 주의 나라 위에 애쓰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